설교 전에 찬양하면은 굉장히 은혜가 되고 설교할 때 힘을 받게 됩니다. 찬양의 힘이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인생의 지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도 성경 두 군데에서 살펴봤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운전할 때 보면 요즘 운전이 참 편합니다. 방향을 쉽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뭡니까?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그래서 자동차라든지 전화기에는 가끔 내비게이션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대다수가 다 그렇죠. 이 내비게이션을 들면은 여성의 음성이 나옵니다. 요즘은 미국에서 차 운전하면서도 한국 여성이 길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여성의 음성이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의 말을 잘 듣기만 하면은 절대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앞에 트래픽 있잖아요. 빨간 줄을 그어서 트래픽이 있음을 알려주면서 빨리 우회하는 길도 내비게이션이 알려줍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은 여성의 말을 잘 듣고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면은 시간과 가솔린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입을 합니다. 집에서 나와서 출입을 하죠.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매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도입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지도 아시죠? 지도가 필수품이었어, 운전자에게. 요즘에는 그것이 내비게이션으로 대체가 됐는데 운전 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지도이며 내비게이션입니다. 영적인 행로가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영적인 행로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성길을 걸어가면서 믿음 생활하는데 믿음의 길이 있는데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또한 필요한 것이 영적 지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 지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마련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앱을 까면은요 방향 감각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길을 걸어갈 때 영적인 길을 걸어갈 때 영적인 지도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선물로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이 영적인 지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지도입니다. 공식적인 지도입니다. 각 나라에는 공식적인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언어를 사용하면 모두가 다 소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인류들에게 공식적인 지도를 주셨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식적인 지도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인생의 매일매일의 인생길에 필요한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쓰여졌어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사람이 쓴 글입니다.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정성을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성경은 그런 겁니다. 사람의 언어와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공식적인 하나님의 지도입니다. 이 성경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의 손과 사람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계시로 인생과 삶, 믿음과 사역의 절대 안내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이 성경은요 사람의 지식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썼던 저자들 있잖아요. 그 저자들의 인격과 정신을 하나님이 사로잡으셔서 성경을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글을 쓸 때도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 글에 대한 판단이 사람마다 각양각색입니다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고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한 오류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시게 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니까 그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쓰여진 성경책은 오류가 없는 전적으로 무료한 하나님의 절대 진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란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표기할 때 여러 가지 영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성경을 언급하는 영어 단어가 더 바이블입니다. 그냥 앞에다 정관사 th 더를 붙이셔야 됩니다. 그냥 바이블이 아니라 더 바이블이에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바이블, 더 바이블 차이가 있습니다. 더 바이블입니다. 이 더 바이블이란 말은 히브리어 비블리아에서 유래한 말로 의미는 뭐냐면 그 책이라는 뜻이 그 책. 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책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수없이 많은 책들이 계속해서 발간이 됩니다. 그 지구에 존재하는 수많은 책 가운데 유일한 책 바로 그 책이 성경책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됐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했어요. 여기서 발과 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한평생 인생 여정을 말합니다. 우리의 발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걸 평생길을 발이라고 말합니다. 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저자는 길과 발을 통해서 인생 여정의 의미로 설명을 합니다. 또 등과 빛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인생 여정에서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발걸음을 실족지 않도록 해주는 안내 지도라는 의미입니다. 안내 빛, 안내 지도라는 의미가 바로 성경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빛이요 그리고 등이란 말입니다. 유명한 설교자 가운데 스포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밤에는 등불이요 낮에는 빛으로 언제나 인생 여정의 기쁨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내용들이 있어요. 성경은 과연 우리가 늘 묵상하고 읊조리는 이 성경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무슨 내용이 들어있기에 이 성경은 책 중의 책일까요? 무슨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늘 우리의 인생길의 진리를 언급해 줄까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분을 삼위일체라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는요 각각의 인격을 갖고 있어요. 인격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세 인격이 한 몸 안에서 연합과 일체를 이룹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 구원을 얻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냐 그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기독교를 가르쳐서 계시의 종교라 말합니다. 이 계시는요 영적인 존재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에요. 영. 영은 만질 수 없어요. 영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은 우리의 손으로 촉감으로 느낄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만져야 알 수 있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내가 그분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대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알아야지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분을 알아야 믿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눈에 사람의 형체로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어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스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에는요 두 가지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는데 성경은 특별 계시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언급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요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 대한 증거책이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구약 66권이요.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가한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압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이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다른 비결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의 제일 중심 내용은요,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해 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인생의 근본 문제를 다룹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너무 많아요.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건강 문제, 재물 문제, 세상 사람과의 관계 문제, 이런 거 여러분 다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별로 없단 말이죠.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 큰 문제가 있어요. 정말로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심각합니다. 죄의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갈 수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있어요? 뭐 인공지능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을 개발시켜서 하나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천하의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구원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성경이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죄의 문제, 그리고 구원의 문제를 다룹니다. 연약한 우리의 인간의 틈새 속에, 마음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뭡니까? 사망, 죽음 아닙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이런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주님께서 죄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하셨을까요? 부활에서 해결하셨어요. 이러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문제를 성경이 우리에게 다뤄집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해 주셨구나. 죄의 결과로서 죽음의 문제를 부활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구나. 이거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세 번째 내용은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룹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인생이 후회스럽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인생이 가야 될 방향, 인생이 살아가야 될 비밀, 어떻게 인생이 누구를 믿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성경이 이것을 언급해줘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과 성결의 삶이 과연 어떠한 삶인가, 그 삶의 실체와 내용, 그 삶을 이루는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책이에요. 쉽게 표현해서 성경은요,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책입니다. 네 번째, 성경이 영원 불변한 진리임을 일깨워줍니다. 성경 말씀이 영원 불변이란 것을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언급해 줍니다. AD 303년부터 311년까지 그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제일 심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가르쳐서 대박해 시기라고 말합니다. 그냥 시기가 아니에요. 대박해 시기라 말하는데, 그때 로마 황제가 누구였냐면은 데오클라디아누스입니다. 발음이 좀 힘들어요. 데오클라디아누스인데, 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탄압했어요. 성도들을 탄압했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탄압했습니다.
모든 성경책을 다 불살랐어요. 기독교인들을 무수해 죽입니다. 성경책들을 막 불태웁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합니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모든 박해가 끝났다 생각하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그 기념비에 뭐라고 적었냐면은 이제부터 기독교는 없다. 성경은 완전히 죽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311년에 이런 선포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325년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뭐 별로 길지 않습니다. 315년에 기독교가, 여러분 글쎄요, 기독교가 로마 국교로 인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성경책은요, 영원한 진리의 책으로 우뚝 섰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기독교를 탄압하고 모든 성경책을 불살하면서 기념비를 세우며 기독교는 종결이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무리는 지상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선포했는데 13년 만에 그 기독교가, 탄압받은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됐어요. 여러분, 국교가 뭡니까? 그 나라의 정식 종교라는 거예요. 그 나라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섬겨야 될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은요, 요즘에 첨단 과학시대 아닙니까? 이러한 첨단 과학시대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건드렸던 것 같아요. 이러한 첨단 시대에서 여전히 성경은 절대 진리가 됩니다. 요즘에는 진리가 별로 없어요. 절대 진리가 없어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진리라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진리면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많아요. 수없이 많은 종교 가운데 내가 이 종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종교의 진리 같다 생각하면 그거 믿고 그렇게 구원을 받아요. 이러한 모든 종교가 상대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진리가 절대 진리가 없고 이 진리를 상대 진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상대 진리가 자연 정말로 진리일까요? 상대 진리가 진리예요? 여기서는 진리인데 다른 곳에서는 진리가 아닌 진리가 그게 절대 진리입니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리는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어저께 진리가 오늘의 진리고 내일도 그 진리여야 됩니다. 이 나라에서 진리가 다른 나라에서 진리가 되어야지 그 진리가 절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이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 빼놓고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진리가 다르게 표현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 진리예요. 절대라는 말에는 영원 불변입니다. 오직 하나의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진리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을 믿고 따르면 나는 진리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입니다. 17장 11절 하반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래요. 이것이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인생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 불변입니다. 해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다 사라집니다. 이 세상 것은 썩고 부패하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영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 지도로서, 인생 지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생 내비게이션이라 말씀드렸어요. 인생 지도로서의 성경에는요, 유익성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묵상하면 인생이 너무너무 유익해집니다.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말씀을 꼭꼭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이 유익하다고 말해요. 성경에는요, 4가지 유익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감사입니다. 감사. 4가지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요, 교훈과 책망과 바른감과 교육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제공하는데 그 유익이 뭐라고요?
교훈이라는 거예요. 책망입니다. 바르게 함입니다. 교육입니다. 교훈은요, 하나님의 구원적 행위들과 관련된 도덕적, 영적 가르침입니다. 이게 교훈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면서 그 일에 관련된 도덕적이며 영적인 가르침이 바로 교훈입니다. 누가 우리를 교훈해 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 여러분,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가르침이라서 성경 교사, 신학 박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교훈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 가르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 허물과 허점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단 말이죠. 그게 교훈이에요. 두 번째로 성경은요, 책망합니다. 책망. 여러분, 잘못했을 때 교육 방법은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것이 온전한 교육이 아니란 말이죠. 책망은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드러내보여 회개케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꾸짖음입니다. 하나님이 꾸짖는 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 무거운 마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 심령이 찔릴 때가 있어요. 양심이 찔릴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책망을 받아들일 때 그 책망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믿음이 형성이 되어 갑니다. 성경은 우리를 꾸짖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 책망은요, 사랑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의 유익점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은 책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막 비난을 해요. 꾸짖어요. 그 다음에 대안점은 없잖아요. 당신은 잘못해서 이렇게 살면 안 돼. 그 다음에 대안점을 제시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인간의 한계, 인간의 허물은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꾸짖어요. 꾸짖은 다음에 성경은 뭐를 하냐면 우리를 바르게 교정해 주는 거야. 교정해 주는 거. 꾸짖은 다음에 교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르게 함이라는 것은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바로잡아 올바른 상태로 돌이키고 이를 유지시켜 주는 거. 시편 119편 9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라.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실을 깨끗이 하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성경은요, 우리를 교육시킵니다. 근데 그냥 교육시키는 게 아니라 의롭게 교육시켜요. 의롭게. 성경의 교육을 받으면 의로운 인생이 됩니다. 성결의 인생이 됩니다. 거룩의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교육이 뭐냐면요, 말씀의 진리와 지식을 따라 가르치고 의롭게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우리를 의롭게 교육시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되기를 바라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교육과 양육을 따라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토록 좋은 인생의 내비게이션, 인생의 지도인 성경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영혼의 자세를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될까요? 첫째로 성경을요,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래요. 주야가 뭡니까? 아침 저녁이에요. 성경을 바로 옆에 놔두고요, 아침에도 성경을 묵상하시고 밤에도 성경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뜰 때요, 성경 말씀으로 눈을 뜨시고 주무실 때 성경 말씀으로 주무시래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이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시인이 시편 110편을 졌을 때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는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성경을 보면은요, 사랑의 마음이 담긴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성경을 읊조리는데 세미한 소리, 작은 소리로 종일 성경을 읊조린다 말합니다. 여러분, 종일입니다. 종일. 주야입니다.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서 두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첫 번째 자세. 두 번째, 말씀을 지키는 거. 이 지킨다는 것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한 대로 지키고 따르고 실천하는 겁니다. 잠언서 7장 2절 3절에 보니까 잠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요즘에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데 구절 구절마다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고 우리의 패부를 찌르고 영혼에 은혜를 주는 그러한 귀절들인지. 잠언서 7장 2절 3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기자가요, 성경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손가락에 매어, 날마다 우리가 손가락을 사용하고 손가락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또 성경을 마음판에 새기라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 양심판에, 영혼의 판에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야. 암송하라는 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그것이 안 떠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세 번째 자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랑하며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고 전할 때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인격이 달라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요, 우리 인격이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인생 내용이 바뀝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뀌어요. 언어가 바뀝니다. 말이 바뀐대요. 행동도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어떠한 인생이 되냐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고 실천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사람이 된대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에도 복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이 왕성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복임입니다. 누가 복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자가 복받아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부흥됩니까? 말씀이 왕성한 교회. 예전 성경에는요, 말씀이 흥왕하다고 그랬어요. 이번 성경에는 왕성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고, 그런 교회는 됩니다. 부흥됩니다. 여러분, 관건은 말씀입니다. 또 하나 관건은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도 부흥될 수 있고, 우리 인생도 부흥될 수 있고, 가정도 부흥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인생길대로 막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길이 열립니다. 홍해가 갈라지시 인생길이 열립니다. 영적인 눈이 맑아집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이 무엇인가를 영적인 눈을 통해서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건강의 은혜를 주신대요. 수의 복을 주신대요. 장수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성경은 인생사를 지도하고 이끌어가며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제공하는 최고의 스승이며 안내자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음미하면서 4월 중에 기도